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계속해서 154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두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편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10쪽 시편 10편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아멘. 어떤 매체를 보면 이렇게 동물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길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동물의 세계는 철저하게 약육강식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도 어쩌면 이런 약육강식의 세계와 매우 흡사 닮아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의 세계에서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지만 사람 세계에서 이 약육강식이라는 이 질서가 작용하는 것을 과연 성경에서는,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실까?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동물의 세계와는 다르게 사람의 세계는 어떻게, 무엇이 얼마나 달라야 하는가, 또 어떤 것들이 같아야 한다면 같을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악인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악인은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면 다 8절에도 그가 나오고 9절에도 그가 나오고 10절에도 그가 나오고 11절에도 그가 나오고 다 그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도대체 이 그가 누구냐는 거슬러 올라가면 4절 말씀을 보면 거기 처음에 악인은 이러면서 시작합니다. 그를 계속 그 다음 절에도 그 다음 절에도 그 다음 절에도 그라고 지금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은 전부 다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특징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8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거기를 보면 악인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구석진 곳에 앉아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고 가련한 자를 엿본다. 이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 악인을 뭐에 비유하냐면 사자에 비유합니다. 사자에. 맹수죠. 동물의 세계에서 어쩌면 왕이라고도 자주 표현하는 사자에 비유합니다. 근데 그 악인은 사자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또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서 포악함으로 가련한 자들을 넘어지게 한다. 그런 사자와 같이 악인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그런 악인이 어떤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잊으셨고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실 거다라고,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서 보면 사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동물의 왕 격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강한 동물입니다. 사자 앞에서는 웬만한 동물들이 다 그냥 먹잇감이고 사냥감에 불과합니다. 이 사자는 포식자이고 먹잇감은 그냥 사냥감이죠. 성경에는 비록 이 악인을 사자라고 하는 포식자로 비유했지만 이렇게 사자와 같이 포식자라고 하는 그 틀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굳이 진짜 사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자가 어떠냐를 볼 때 이렇게
사냥감을 사냥하듯 먹잇감을 사냥하듯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악인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악한 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이 사자와 같이 포악해서 어떻게 하냐면 마치 먹잇감을 사냥하듯 사냥감을 사냥하듯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사냥감에 불과한, 먹잇감에 불과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련한 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가련한 자, 불쌍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련한 자란 그저 약함밖에 없는 사람, 약할 뿐인 자, 그저 뭐 하나 잘난 거 없고 뭐 하나 강한 것 없고 뭐 하나 내세울 것 없고 그저 약한 자, 그를 하나님께서는 가련한 자로 표현하십니다. 근데 이 동물의 세계에서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다든지 사슴을 잡아먹는다든지, 물론 우리들이 그런 뭔가를 본다고 한다면 불쌍하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동물의 세계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불쌍해 보여도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똑같이 잡아먹어도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만 동물들은, 짐승들은 별로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죠. 뭐 본능에 의해서 저장을 하는 그런 동물들도 있기는 하나 욕심이 아니라 자기 먹을 것.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먹고 재워두고 저장하고 그러고도 더 먹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짐승들보다 더한 측면들도 사실 있죠. 그러므로 비록 우리들 눈에 동물들이 서로 사냥하고 잡아먹히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조금 불쌍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당연하다는 것 아무도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토록 당연한 그 모습이 우리 사람 세계에서는 과연 당연한 모습일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잘못된 모습일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동물과 같이 포식자와 먹잇감, 사냥감의 관계, 이때에야 그냥 먹잇감을 사냥감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럴 뿐인 거지, 모든 어떤 강자와 약자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범위가 매우 크게 넓게 확장합니다. 약자는 어떤 연소한 사람, 지식이 부족한 사람, 능력이 부족한 사람, 궁핍한 사람, 이렇게 뭔가 결핍이 있는 사람을 약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강자는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결핍이 없거나 덜한 사람을 강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사자와 같이 그렇게 포악한 자, 악인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약자를, 자기가 강자라고 약자를 잡아먹으려고, 사냥하려고, 먹잇감 삼으려고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걸리면 한 손에 움켜쥐고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게 강자, 악한 강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결핍이 덜 있는 사람, 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결핍한 사람을 움켜쥐고 잡아먹으려 하는 그런 약육강식의 질서는 오늘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보면 절대로 믿음 안에서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강자의 모범을 사자로 표현할 듯, 또 다른 측면의 강자도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와 같이 악한 강자는, 악한 강자예요. 똑같은 강자인데 악한 강자는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이렇게 사자와 같이
엎드려서 굽부려서 잡아먹으려고 사냥하려고, 그리고 마침내 걸리면 잡아먹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데 그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믿음의 세계에서도 사람의 세계에서도 약육강식의 세계가 온당하다 타당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믿음의 세계에 이루셨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강자는 누구라고요? 예, 성령님이시라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잡아먹어도,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부서져도,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상처받아도 우리는 아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니까, 약육강식이요. 그리고 나는 약자고 강자는 당연히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주무르시든 나를 가지고 놀다 버리신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뭐 하나 성령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냥 난 약자니까 당할 뿐이에요. 잡아먹힐 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대요. 성령님께서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친히 간구해 주시기도, 이게 원래 사람이 간구해야 될 겁니다. 근데 연약해서 자기가 구할 바도 알지 못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조차도 몰라요. 뭘 구해야 돼야 되는지 모르니까 구하지를 않겠죠. 대신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기까지,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원래는 그가 구해야 할 것까지 대신 구해 주실 만큼 성령님은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양육강식이 아니죠. 강하신 성령님께서 약한 우리들을,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자도 강하고요, 성령님도 강해요. 근데 사자는 약자를 만나면 잡아먹지만 성령님은 약자를 만나면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들이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의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들이 연약할 때 우리들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믿음의 세계는 절대로 약육강식의 세계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는 강자와 약자의 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겠지만, 혹 그런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사람이 어떤 약한 자에게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약자에게도, 어떤 약자든지 그를 잡아 움켜쥐고 엎드리고 굽부려서 잡아먹으려고 사냥감 노려보듯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가 악인이다라고, 너가 악한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시편 말씀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는 늘 서로가 도와야 되는 겁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서로 돕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먹이사슬을 보면요, 최상위 포식자가 있죠. 먹이사슬을 보면 뭐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돼 있어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교과서에 붙어서 배우죠. 제일 약한 초식 동물부터 시작해서 상위로 올라가면 그 다음 포식자, 그 다음 포식자, 그 다음 포식자. 근데 최상위 포식자가 있어요. 보통 그렇게 최상위 포식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동물이 뭐 사자나 호랑이, 뭐 코끼리, 뭐 이런 종류죠. 근데 영적으로도 어떤 포식자가 있는가 하면 최상위 포식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들 사이에서는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격차가 발생하죠. 누가 누구보다 낫고 누가 누구보다 좀 못하고 당연히 나뉘게 됩니다. 뭐 불가불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 안에서만 누가 누구보다 강하고 누가 누구보다 약하고 강하니 약하니 이야기할 수 있을 뿐, 최상위 포식자인 하나님 앞에 가면, 성령님 앞에 가면 우리 그냥 다 먹잇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다 사냥감에 불과해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사냥치 않으시고 잡아먹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히려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냥 중간 포식자에 불과한, 누가 누구보다 조금 비교적 상대적으로 잘났다 뿐인 그런 포식자, 그런 강자밖에 안 되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언젠가 최상위 포식자 앞에 나아갈 그때를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바로 우리들 주변에 있는 약자를 사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 있는 약자를 잡아먹지 않는 겁니다. 그들을 고통에 밀어넣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이 성령님께서 하신 것처럼 연약함을 돕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연약함을 돕는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세계는 연약함을 돕는 세계예요. 동물의 세계만, 짐승의 세계만 약육강식입니다. 근데 그 약육강식이 우리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면 우리들이 그저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저 개나 돼지나 소나 불과할 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어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연약함을 돕는 영적인 세계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세계이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강자에게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보니까 지금 이 탄원, 이 탄식 누가요? 약자가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강자가 사자처럼 저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저는 약자에 불과한데 저를 움켜쥐려고 합니다. 숨어서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탄식이, 이 탄원이 시편 말씀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련한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죠. 거기다가 강자는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고 계신다, 영원히 보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련한 자만 하나님을 찾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련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련하지 않은 자, 강자는요, 포악한 자는요, 악인은요, 사자와 같은 자는요, 하나님이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영원히 보지 못하실 거야.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련한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보실 거야. 내가 기도하면 나를 돌아보실 거야. 내가 기도하면 들으실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주신다.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못 보신다라고 하는 악한 자, 사자와 같은 자, 포악한 자, 사냥감을 두루 찾는 자, 그런 악인이 되기보다 차라리 가련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가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련한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의 원인은 바로 이 사자와 같은 악인입니다. 악한 자 되지 말고 성령님을 닮아서 가련한 자의 연약함을 돕는 영적인 세계, 연약함을 돕는 영적 세계, 그 세계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이 매우 큰 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적 세계를 사람으로서 어리석게도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성령님께서 그러하시듯 도우시듯 서로 연약함을 돕는 영적인 세계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보시서 주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본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